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331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복한 가정 주셔서 명절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온 세상은 세상에 취해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접한 지가 채 1년도 안 된 그야말로 초신자들끼리 모여서, 더구나 말씀을 전하던 바울 사도마저도 이렇게 피신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인 초신자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 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신자들이 이중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오했든지 예수 믿는 자들 박멸하기 위해서 날뛰는 그런, 데살로니가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핍박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로마인들의 경우는 왕은 오로지 로마 황제뿐인데 또 다른 왕, 그래가지고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는 종교적 압박과 로마인들로부터는 정치적 이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로 힘겹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도 없습니다. 초신자들끼리 모여있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런 초신자들끼리 모인 그런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을까? 두 가지 조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한 말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대로 전하라고 부탁해 오신 그 말씀을 받아서 원형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전부 다 말씀 전하는 자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위치에서 자기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신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반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 심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내 심장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오는 말씀을 원형 그대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원형 그대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해오는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두 번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것은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입을 통해서 나한테 직접 해오신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 말씀 믿었더니 이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 그들은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믿는 대로 행동을 했거든요. 이것을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 힘들게 이중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는 사랑의 수고요.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자기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세 번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의 그 큰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생의 이 아름다운 큰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중의 박해를 끈끈이 고를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여기에서는 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바울 사도는 제 4장에서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 교회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이미 배웠으니 그리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1년짜들이 초신자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욱더 힘써서 지키라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은 본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자기 말이 아니었어요. 주 예수 안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구하고 권면한다. 이 말 뜻은 정말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 심정에서 정말로 간절히 청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청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한테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충분히 우리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곧 너희가 행하는 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3대 진리가 다 포함됐다고 그랬죠. 핵심을 딱 짚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 배웠고 그런데 그 삶을 지도자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1년짜리 초신자들이 그것을 잘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4장 3절부터 5절까지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4장 4절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 앞뒤로 포섭합니다. 포섭해가지고 첫째 4장 3절하고 5절을 먼저 볼게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돼서 음란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곧 너희의 거룩함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라는 이 동사는요 여기서 상당히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뭐냐면요 뿌리째 샅샅이 잘라내가지고 완전히 근거를 없애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 속에 음란함을 여기서 성적 방종을 얘기합니다. 음란함을 철저히 완전히 잘라내서 내버리라는 것이거든요. 내버리라. 그러면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너희 안에서 음란을 철저히 뿌리째 잘라내서 내버리는 이런 삶을 살라라는 이런 주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 그 회중들이 그 신앙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요긴한 말씀을 핵심 내용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근데 더욱더 힘써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음란을 철저히 뿌리째 뽑아 사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세교육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학 성경을 보면은요 음란, 음욕, 정욕, 호색 우선 이 네 가지 단어예요. 성적 방종을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 네 가지 단어만 찾아가지고 신약 성경 쭉 찾아보면은요
이 단어만 나타나는 곳이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46군데나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음란, 호색,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세욕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실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초대교회, 이 사회적 배경이 되는 로마 사회가 그때 얼마나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힘써야 될 내용으로 맨 처음에 음란을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그 배경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 당시 로마 사회는요,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 주석서와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배경 역사하고, 그래도 이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세상 이렇게 말하자면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로마 시대, 초대 로마 시대 역사책을 이렇게 봐봤어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거 보니까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첫째로 로마 사회에서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결혼 제도요. 우리가 지금 결혼 제도는 지금은 뭐 아내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고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결혼 제도는 두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깊게 사랑해서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둘이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낳고 그 다음에 둘이가 힘써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회가 전혀 아니었답니다. 결혼 제도는 할 수 없이 국가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제도였대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없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중으로 확인해 봤더니 그 내용이 맞아요. 결혼제도 자체가, 그 다음에 첫째가 결혼제도 자체가 이렇게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의무에서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결혼제도라는 이런 사회적 배경이 하나 있었고요. 둘째는 남녀 간에 소위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남성들의 경우는 철저히 가정이라는 이 굴레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틀 벗어나서, 가정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사회적 배경이 결혼 제도가 오늘날과 너무나 틀렸다는 것. 사회적 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요 때문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될 결혼 자체였지, 전혀 남녀 간의 사랑의 결실로서 둘이가 함께 노래가면서 세워가는 이런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 둘째는 남녀 간에 철저히 남성 위주의 성차별이 극심했던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정이 아니고 철저히 성적 쾌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요, 이런 그 역사적 쭉 보면은요, 남성들이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을 최대한도 늦춰요. 결혼을 최대한 늦추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늦추다가 할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혼율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은 계속 뒤로 늦추면서 그렇게 방종된 삶을 살고, 할 수 없이 결혼해야 되면은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출산율이 급감했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출산율이 급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는 자기가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사회적, 법적 강요 때문에 할 수 없이 데려와서 가정은 꾸려야 되지만 할 수 없이 가정을 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그렇게 심했다는 것이요. 특히 귀족사회, 왕족사회에서는 이혼이 얼마나 심했던지 다반사했다는 것이요. 그냥 이런 사회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요, 많은 로마인들이 향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얽매이기 쉬워서 독신 생활을 하였다. 둘째,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 묻기가 싫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아내는 거추장스러우니까 틈만 나면 아내를 내버리려는 이혼 제도가 그렇게 심했다는 것이에요. 남성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가정이 풍시박산되고 자녀는 낳지 않고, 그래서 이 제도가,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급감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이 무력이 국력이 되고, 그래서 사람 숫자가 힘이잖아요. 출산율이 급감하니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강제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로 뭐냐면은 남성과 여성은, 남성은 20대부터 60세까지는 반드시 결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성도 20세부터 50세 사이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법으로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부모 재산을 상속권을 주질 않았어요. 그 부모 사회적 권리와 그 다음에 재산을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법으로 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계속 늦춰요. 부모 이제 이 건강 상태를 봐가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녀가 없는 결혼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절반만, 2분의 1만 상속을 받아요. 절반은 국가에 기속이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상속권이 없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은 상속 재산은 2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당근을 줬냐면은 결혼해갖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요즘 우리가 이제 국가 공무원 있잖아요. 최우선적으로 공무원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였어요. 이런 세상에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는 삶, 음란함과 세욕을 철저히 잘라내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초신자들한테 이 주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음란함과 세욕을 철저히 뿌리째 뽑아서 아주 잘라내서 그럼 내버리고 철저히 여기서 보면은 거룩한 생활,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 윤리적인 삶의 핵심을 어디다 뒀냐면요, 3절과 5절 사이에 4장 4절이 지금 중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 문학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중심을 딱 놔두고는 이 중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에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앞뒤로 포섭을 이렇게 해줘요. 보니까는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여기서 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과 존귀함 두 단어거든요. 두 구절인데, 첫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은 이런 사회가 됐지만은 여성들에게 남성과 똑같이 참정권이 주어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100년 전 이상에는 여성들이 투표권도 없었는 그런 성차별이 심했던 사회였어요.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동 지방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 아내는 할 수 없이 남성들의 이제 그 상속권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제도는, 그때 당시 아내들은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은 역사책에 3중으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신약성 배경사에서 나오고 주석서에서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은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끊임없이 입맞춤할 의무가 있답니다. 입맞춤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 남편뿐만 아니고 자기 친정 식구하고 우리 하는 시댁 6촌 이내의 형제들에게는 계속 입맞춤을 해야 된대요. 거의 학대 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랑의 뭐냐면은 존경하고 사랑의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검증하는 수단이 입맞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성이 결혼한 아내가 포도주를 강하게 희석하지 않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했대요. 이 해석은 남성 이주 사회가 하는 일방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아내는 포도주를 먹고 싶으면은 물 많이 타가지고 그 가족들을 보는 데서 그걸 마셔야 돼요. 근데 자기 혼자 포도주를,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들켰다. 그러면은 이것은 간통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남자한테는 3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술을 입술에 댄 그 입에다가 음식을 전혀 주질 않아요. 빈 방에다 가다 놓고 굶겨 주겠대요. 그 다음에 성기를 받은 남편은 몽둥이로 때려 죽여도 괜찮은 그런 사이였답니다. 이것이 로마 법적으로 초대 법에서는 이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관례상 우리가 보면 인도에 가서 보면 알듯이 법은 50년 전에 이미 제정됐지만은 시골에 내려가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법이 이런 데 정비가 되어 있지만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성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내로 들어가는 것은 한 남자 자기를 사랑해서 가정 함께 꾸리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상속받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내를 거추장스러워요. 사랑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회 속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아내 대할 줄. 여기서 자기 아내 대할 줄, 요 의미는 바로 뭔 말이냐면요, 여기서 대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 가정 집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추장 존재고, 이중으로 밖에 뭐냐면 자기 가정 밖에서 마음대로 정부를 둘 수가 있었어요. 좋게 말하면 애인. 세 번째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제도 속에서 계속 첩을 마음대로 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계속 입맞추기 해가지고 술 마셨는데 감시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함부로 짓밟고, 밖에 나가서는 정부 계속 바꿔가고, 그 다음에 첩을 두고, 이런 남성 사이였거든요. 그런 남성 사이에다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라는 명령을 좀 주고 계세요. 여기서 자기 아내를 대하라는 것은요, 사랑의 대상으로서, 남녀 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는 합법적인 결혼 제도 내에서 자기 아내하고만 사랑을 한대요.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맨 첫 인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각 뭐냐면 자기 부모를 떠나 둘이가 한 몸을 이룰 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깊게 사랑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타락된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사회에서 귀족으로부터 저기 천민들까지 이렇게 타락한 사회다 해놓고 하나님 뭐라 하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 그런 음란한 세상을 쫓지 말고 오로지 남녀 간의 사랑은 합법적인 결혼 내의 자기 아내하고만 사랑하라, 이러면서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하러 가냐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함, 함부로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뭐요? 거룩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존귀함, 아내를 한없이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요, 글자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눈을 보면은 당연해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근데 2000년 전에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술 마셨다고 해서 패죽여도 되는 그런 사이다 대놓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의 호색함과 음란을 철저히 잘라내버리고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라,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주문하고 계세요. 얼마나 타락된 세상인지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더욱 잘할 것이 있는데 절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로마 세상을, 그런 세상을 절대로 물들지 말라는, 그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문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주문은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이었는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류, 세상의 문화, 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런 권력, 이런 데 적당히 편승해갖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런 세상에서도 세상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주문을 하고 계세요. 사랑은 반드시 자기 아내만 할 것. 근데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술 마셨다고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대하라, 이런 주문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4장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하라 라는 말씀이 많은 뜻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적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경고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경고 말씀이 주어져요. 4장 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어디서 불렀어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죠. 몸은 이 세상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 그 다음 우리 영생의 생명에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서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불려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음탕하게 살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면서 4장 8절에 무시무시한 경고를 주세요. 뭐냐면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버린다는 뭐예요?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문이요, 너희들은 절대로 로마사의 이 성적 타락,
이것을 철저히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윤리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문하신 다음에, 만약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은, 무시하면은, 홀대하면 그 말씀이거든요. 이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몸뚱아리는 로마의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중 국적자, 그래서 하나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너희들이 세상에 취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데, 이 말씀을 함부로 홀대하면은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지를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재차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성경 주석가들이 되게 이제 외국 책을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세상 사람을 또 손가락질 받는 것,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받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설교 강단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데 그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설교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설교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서 윤리적인 삶, 그 다음에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라, 만약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 하나님 성령을 안에 모신 자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럴 정도로 강조하는데 이런 설교가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성도들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빼놓고 난 나머지 6일째 세상 살아갈 때는 윤리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아주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인 삶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모른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장 9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은 형제 사랑이요. 근데 여기서 이 1년짜리 초신자 이 교인들이요, 그 심한 박해 속에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똘똘 뭉쳐서 서로 깊게 사랑했는지, 소위 말하는 사랑의 수고, 여기서 또 말씀하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더욱더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형제 사랑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형제 사랑은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그 단어거든요. 필라델피아 단어는 원래가 이렇게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회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데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한 부모 밑에 친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할 때 이때 쓰는 사랑 용어를 바로 필라델피아.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필라델피아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친부모 밑에 친형제가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하나님 밑에 우리는 한 형제가 됐으니 친형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세상의 음란을 철저히 뿌리째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형제끼리 서로 친형제처럼 깊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그 초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똑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나눔과 섬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흘려들어도 괜찮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럼 믿었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삶을 살라, 특히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절대로 살아는 안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무시하는 자는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을 넣어주신 하나님 무시한 것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못지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못지않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시대의 그런 타락한 시대에서도 그 시대에 따라서 적절히 당신의 말씀을 가볍게 그냥 고무줄처럼 늘었다 줬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똑같습니다. 맨 첫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결혼을 그렇게 거룩히 구별했던 그 하나님은 로마의 그 타락한 사회에서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좋지만 우리가 일주일 나가 살 때 혹시라도 인터넷에서라도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우 1년짜리 초신자들 그 이중의 박해 속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1년짜리가 아니고 평생 동안 교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무겁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받게 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이 세상의 음란함과 이 세상의 이런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모두가 모인 이 나눔과 섬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이 복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